할렐루야.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점심 드시면 좀 졸리시죠? 우리 선교사님들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방문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그 주일 아침에 그 강단을 잘 안 비워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박상정 목사님께서는 워낙 훌륭하셔서 저에게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오후 예배 때 성경보고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를 그럽니다. 왜 졸린 시간에 왜 선교사한테 줘갖고 성도를 깨워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어쨌든 뭐 선교사가 다른 것보다도 오전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갈 수는 있겠지만 쉽게 가지 못하는 곳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물질을 심고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보면서 많이 또 도전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그곳에서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늘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은혜인가, 너무 감사하다. 매일매일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저에게 큰 은혜고 복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보다 이제 제가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시간 얼마나 빨리 갔는지 왜 이렇게 안 끝나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보통 이제 한국 예배가 이제 12시 정도에 끝나니까 그래도 선교사니까 말씀을 조금 더 길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지만 늘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저 시계가 벌써 12시가 넘었네. 이 압박이 계속 보니까 하나가 그냥 어떻게 끝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참 말주변이 없다. 이거 시간만 길게 잡고 하고 싶은 얘기 하다 보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또 그것에 주신다는 것을 또 늘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늘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어떨 때는 같은 본문을 설교를 할 때도 있는데 저희 아내가 늘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본문을 하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틀려. 그래서 본인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그게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마사이 부족 교회를 다니면서 참 먼 거리를 다녀요. 지금 그 사역지에서 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로비 수도에서 저희 이제 집이 있고요. 사역지를 오고 가는데 사역지에 가는 길이 보통 하루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왕복하면 10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갔다 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여유였다고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럽니다. 걔네 먹을 것이 없어서 제가 살이 많이 빠졌다고. 몸무게가 한 10kg 이상 줄었고요. 허리가 4인치 이상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정말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덜 먹고 몸을 좀 잘 관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역지를 몇 번 갔다 온 다음에 하루 갔다 오면 한 2, 3일 몸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은 한국에서 고속도로 이렇게 하루 종일 다녀도 운전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난생 처음 한 5시간을 그냥 비포장이 아니고 그냥 잘 어떻게 하시고 아침에 동영상 나오거든요. 길이 좋은 길이에요. 거기는요. 좋은 길을 찍은 거고 저희 아내가 이제 사진을 한 번씩 찍는데 완전 이런 비포장의 길이 어떤가를 좀 찍으려고 하면 동영상 막 이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왕복 5시간에 갔다 오고 또 그냥 보통 도로를 왕복 6시간이니까 10시간, 11시간을 갔다 오니까 한 2, 3일 동안 몸살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아내하고 체력 관리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먹는 거 식사를 조절하고 저녁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걷자.
그리고 이제 1시간씩 천천히 걸었는데 감사하게 점점 한국에 있을 때 이번에도 지금 살이 많이 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한국에 있을 때 쪘던 살들이 좀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들 하면서 이제 체력을 좀 많이 키웠더니 야위인 것 같지만 훨씬 더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가 이제 파송 받을 때 그 축사 격려사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있는 것만 해도 선교인데 절대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근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사실 저희가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더라고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도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또 김해 방주교에서 파송해 주신 것처럼 군산에 있는 모교에서 또 저희를 파송해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들어올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게 됐고 또 들어오면서 그 케냐에서 저희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는데 2차 접종을 한국에서 이어서 할 수가 있게 돼서 2차 접종을 다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8월 첫째 주부터 교회 방문들을 하고 우리 김해 방주 교회까지 왔습니다. 마사이 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저한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시간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시계가 없습니다. 일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도 시계가 없고 저도 시계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예배를 4시간, 5시간을 드리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4시간이고 5시간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흥에 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걸어서들 다 오시는데 TV에서 보면 마사이 부족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가끔가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집이 그 진흙하고 소똥을 이겨서 만든 집들이거든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안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전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 막혀 있고요. 저 옆에 구멍으로 난 창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만 빛이 들어오고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거기에 사시는 분하고 사진 찍는다고 찍었는데 프레시를 터뜨려갖고 딱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올리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모닥불처럼 불 피우는 데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꽉 막힌 데다가 불을 피우고 우리가 그 사람들 전등이 없으니까 안에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깜깜해서 불을 비춰보니까 안에서 불을 피우니 이 안에가 그름으로 탁하게 다 차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 염소 이런 가축들을 같이 키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집은 크지 않는데 조그만 가축들이 또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미리 2시간 정도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착하면 거의 한 11시 때 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또 본예배가 시작이 돼요. 이건 뭐 선교사가 오고 안 오고를 따라서 항상 그렇게 나눠져요. 1부 때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한참 해요. 아침에 보셨던 찬양 그 모습은 1부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찬양을 영어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마사이 언어로 이제 찬양해요. 아니면 스와힐리어라고 하쿠나 마타타 라이언킹에서 나오는 말하고 섞어서 이제 찬양하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좀 세대가 저가 자꾸 이제 지나가는 게 느끼는 게 예전 선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찬양을 못 따라가겠어. 그런데 저도 한 선교지 10년 있고 요즘에 오면 가사도 그렇고 음도 그렇고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마사이 부족 찬양을 보니까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그 찬양의 어떤 음들이 한국의 그 우리 전통 창하는 것처럼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누가 한 사람이 선창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 바바 이야기 누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다구창으로 다 따라요. 계속 반박을 해요. 반복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한 소절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 갑자기 처음 참석했을 때 사람들 갑자기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엎드리고 머리를 잡고 좀 보니까 눈물을 막 닦고 있고 이런 것이 어떤 한 교회 제가 첫 번째 갔던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좋은 밭을 주고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들의 예배가 거의 한 5시간 정도 되니까 제가 설교를 30분 하는지 1시간 하는지 2시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말씀 다 나누고 제 감동에 속에 있는 거 다 놓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끝내고 오는데 한국에 오면 첫 번째 제일 부담되는 게 선교사님 우리 몇 시에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지? 말주변도 없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올라가기 전에는 이 이야기까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12시가 넘었네. 또 조금 얘기했는데 12시 10분이라네. 막 그러니까 하다가 제가 접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더불어서 또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것들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은 다 깨셨죠? 네.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과 마스크를 써서 입 보면 안 보이고 좀 그렇지만 한번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마스크 쓰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시겠지만 설교자로서 불편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표정을 잘 알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 김해 방주교회 분들은 그래도 아멘도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어디 갔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이라도 보이면 아멘하는 입을 벌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참 답답해요. 저는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전하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없으면 저는 좀 힘든 편입니다. 아침에 얘기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한 이야기는 필리핀에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언어를 아직도 그때도 이렇게 능숙하지 않고 특별히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성경을 영어로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암송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걸 영어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정확한 그 언어를 그 구절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항상 성경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때는 시내에 있고 전기가 있고 프로젝터도 있어서 프로젝터를 사용했어요. 프로젝터로 말씀도 올리고 그림도 올리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처럼 여기 스크린이 있고 저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터를 띄우면 저는 여기 있고 전부 다 저쪽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제에서 마찬가지. 근데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저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를 이제 하면서 새벽마다 영어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30분 성경 통독하고 30분 기도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0개월마다 일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독을 하고 이독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부터 성도들한테 이제 매일 말씀을 전하면 결론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책을 어떻게 할까 보니까 시내에서 파는 성경들이 옛날 한국에 그 시험지 갱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복사된 아주 그런 저렴한 게 있더라고요. 한국 돈 한 얼마 정도 되나? 한 3, 4천 원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저의 어떤 사역의 방향이 거저주지는 말자. 거저주면 이 사람들이 거지근성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거저받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공짜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이 있는 걸 주셨냐면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들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그 공책을 가지고 와서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다 옮겨 적으면
그것을 내는 사람은 성경책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제가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잘 먹힌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아이들부터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낸 사람한테 제가 제일 보통 주려고 했던 싸구려가 아니고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아이한테 줬어요. 그다음 나머지는 처음에 구입했던 성경책을 다 줬는데 이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쪽인데요. 예전에 우리 교과서를 비닐로 다 포장하잖아요. 비닐을 포장하고요. 거기에다가 막 그림도 그리고 자기 거라는 표시도 하고 이름까지 다 써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찾아보라 그러면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 했던 프로그램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찾기 대회.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 찾아오고 막 이런 게임으로 이제 하면서 성경 찾기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 몇 장 착착착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을 암송을 그때까지 못하고 계속 찾다 보니까 맥이 끊기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말로 쉽게 외우는 말씀입니다. 근데 영어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할 때 성경을 찾아야 돼. 안 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맥이 끊겨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설교하는 스타일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끊기지 않으니까 성경을 찾고 이런 시간들이 줄기 시작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성경책이 없어도 말씀 암송한 걸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도록 이게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프로젝터하고 아예 스크린을 없애버렸어요. 다 성경 찾기. 제가 다른 곳을 초청받아 가더라도 이제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보통 이제 중고 스마트폰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이제 어플들이 있으니까 성경 무조건 다 찾겠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스마트폰이라도 성경책 없는 사람 찾으라 하고 다 찾아갖고 성경책을 찾으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케냐에 왔잖아요. 케냐에 왔는데 가니까 서들판에 전기가 있기는 어디에 전기가 있겠어요? 전기도 없는데 무슨 프로젝터가 있으면 그 어디에 비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경책 하나 들고, 아니면 성경책도 없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환경에 딱 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계획이 참 놀랍다. 10년 동안 필리핀에서 처음에는 그냥 생활영어만 했던 사람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언어 훈련을 시키시고, 또한 영어로 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목회자 훈련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케냐 오니까 목회자 훈련할 수 있도록 다 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으면, 성경책이 없어도 그냥 모이면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케냐가 불어권이다, 아니면 전혀 제가 배워보지 않은 언어를 쓰는 나라였다 그러면 가자마자 언어 배우고요. 그 언어 배우고 언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성경책을 들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더니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케냐로 하나님 또 보내시고 와보니까 야, 하나님 계획이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을 그 친구들하고 나눴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아까 3년 만에 현지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3년 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한인 목회를 그만두고 현지 목회를 해야 된다 마음을 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가 너의 공급자됨을 알게 하시겠다. 정확하게 내가 너의 공급자됨을 알게 하시겠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사실 그때까지 후원교회도 없고 제가 후원을 받으려고 찾아다니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성경들이 100만 원씩 되지 않았어요. 집값, 애들 교육시키고 생활값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가 성경 공부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가 계획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까지 시키게 하게 됐거든요. 만 3년에 딱 되는 그 주간에 교회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의 통장 잔고가 생활비가 딱 한 달 생활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하고 아이들 모아놓고 하나님밖에 정말 의지할 분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손을 내밀게 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그 통장에 돈이 없어서 누구에게 꾸게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미리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7년을 이끌어 가시는데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테스트 아닌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 정말 나 믿냐? 내가 너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공급할 걸 믿냐? 네가 나를 하나님을 믿냐? 라는 그런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가 현지인들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필리핀이 아까 그 우기가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요 비가 오면 학교도 잘 못 가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요 이 사람 다 자요.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근데 제가 있던 바기오는 밑에 마닐라 지역보다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한국은 필리핀이나 이 태평양 쪽에 생겼던 그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필리핀은 거의 모든 태풍이 필리핀 동쪽에 생겨서 거의 필리핀을 다 거쳐서 갑니다. 그리고 한국의 장마정선 같은 계절풍이 같이 맞물리다 보면 한 2달 정도가 계속 비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안 오고 애들도 안 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교 편지도 보내고 기도원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달보다 이번 달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점점 갈수록 사진을 찍어도 즉석에서 사람은 없고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줄는데 아직도 성교지는 뭔가 행사를 하고 뭘 주면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무슨 행사를 해갖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진을 찍고 성교 편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한 영혼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행사를 보려고 사진을 찍으려는 것은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영혼에 집중하자. 그리고 남아있고 잘 나오는 아이들 또 성도들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공급하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셨어. 우리 공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는 말씀에 이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그리시나가에 가서 숨어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너를 먹이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시내가에 머물렀을 때 까마귀들이 와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한 번도 그 전에 누구 선배를 통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합리적이거나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까마귀였을까? 그리고 그리시나가에 있을 때 어느 날 까마귀가 날라와서 아침에도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훈련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개를 떨군다 그러잖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사람들 소망이 생기나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더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처지에 대해서 더 비관하게 되고 아이고 내가 무슨 신세냐? 그리고 이제 낙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갖다 줄 때 엘리야는 자동적으로 배가 고프게 되면 고개를 드는 거예요. 까마귀 올 때가 됐는데 너 배가 고프니까 그럴 때마다 까마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많은 동물 중에 특별히 까마귀를 선택하셨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고개를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게 해서 일단은 너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은 까마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사로 후원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을 찾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의지하게 되죠. 이 교회에서 또 이 안무개 권사님이 누가 날 후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 교회 보고대사에 연락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적 어떤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보다도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공급자 됨을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거구나. 이 사람에게 우리가 분명히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정말 낙담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뭔가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되지 않죠. 염려 근심을 하면 할수록 더 그것이 커질 뿐이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 부딪힐 때는 잊어먹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저는 엘리야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제 어떤 믿음, 제 연약한 믿음과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어라.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를 공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 시내가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줄 때 저는 이제 저한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마 잊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근데 어느 날 까마귀가 깍깍 하고 와서 보니까 먹을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까마귀 들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까마귀 한 마리가 갖다 주는 거 얼마나 뭐 사람이 먹을 만큼 갖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까마귀 떼들이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했을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전에 나한테 이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네. 이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응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마사이 적고 가니까 일단 물이 부족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게 오히려 복이다. 왜냐하면 넉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교회의 부흥과 오늘 현실을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 때 어려웠고 전쟁을 지나고 정말 경제가 어려웠을 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지만 하나님을 찾았고,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지만 교회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목회자들 섬기고,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한국에 도움을 주시고 한국이 경제 대국에 들어갔다. 근데 지금 후손들이 구하지 않아도 풍족하고 남아도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다. 젊은 세대도 뭐 자기들 좀만 노력하고, 어떤 사람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 들어오는 소득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 어린아이들 뭐 점점 뭐 인원수를 줄기도 하지만 신앙적 영적인 어떤 그 갈망들이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전 김해 광주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면 참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사의 부족한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고, 너희들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않냐. 먹을 것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많고 삶에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지 않냐. 그런데 그 많은 것, 어려움이 많고 힘든 그 과정이 오히려 너희들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교회가 생각지도 못한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예배가 정부로부터 통제받는 건 우리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그 일제시대도 마찬가지, 6.25도 마찬가지고, 그 예배를 한 번도 닫지 않았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비대면이 되고 사람들도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또 불평도 하시고 그러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 교회가 이렇게 다져지고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요. 또 어느 교회는 오히려 저희 교회는 숫자가 더 많이 늘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던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완전히 인생을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불안했어요. 이 친구 이러다 큰일 저지르는 거 아니야?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차 유행 전에 제가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면 4차가 시작됐을 때죠. 이번에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는 뭐랄까 좀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전엔 다 죽겠다 막 세상 가상점 하더니 에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오히려 믿음의 선포하는 걸 바뀌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는 걸 제가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한 군데 열린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다 막으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 그것이 바쁘고 너무나 그 비중이 커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소홀히 하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려고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처방은 약초를 구해서 그 사람들한테 발라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뱀을 장대 높이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본즉 살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모세에게 전해줬습니다.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 모세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은 말도 안 되는 처방이잖아요. 뱀에 물렸는데 뭔가 약을 갖다 줘야 돼도 이거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고 그것을 보면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가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앞에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 가서 여기 앞에 있는 뱀을 쳐다보면 살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여러분 쳐다보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합리적인 계획에 대한 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거 보편적인 그거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착각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걸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받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그게 아멘을 그걸 믿잖아요.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해독제일 겁니다. 제가 마사이 부족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뱀에 물렸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저기 어디 가갖고 약초 니네 나무들 뭐 풀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찾아갖고 그 황부에 바르면 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찾으러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근데 뱀을 만들려고 노뱀을 만들고 쳐다보라 그랬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쳐다봤을까? 저는 의문을 들어요.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은 몇 명이 살고 몇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참아본즉 살더라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믿기는 거기에서 몇 %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저는 수두룩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뱀에 물려갖고 아픈 데 쳐다보고 막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면 여러분 이 앞에 여기 장대에 다른 이 노뱀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우리가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드는 것은 정말 쉬운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정말 이 고개를 숙였다가 드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 거죠. 필리핀에 있을 때 보니까요, 그 고난주간데 십자가를 지는 맨날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면서 그 사람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등에는요 피가 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금요일 날에는 똑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해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매년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소리 같고 저기 우리가 지금 방역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래도 모여야 된다고 교회 주장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선교지에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현지 목회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를 바라보지 말아라. 선교사가 그전에는 와서 뭔가를 해주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뭔가를 해줬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주신 사명은 저는 목회자들을 세우는 훈련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설 때에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아까 필리핀에서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케냐로 하나님 옮기셔서 이제 그 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할 거다.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건물은 지나면 텅 빌 수 있지만 사람 한 명 세워놓으면 이 한 사람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세우는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선교사나 한국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 물이 필요하네? 이 사람들 예배당이 필요하네?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교회에서 헌금해서 후원해줘갖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 나는 이 사역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 먼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저랑 공유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헌신을 해야 된다. 물질이 너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질의 헌신은, 시간의 헌신은, 뭔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여러분들의 필요를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 목회자 모임을 이제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6월 달에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성교편지 처음에 보낸 거에 보면 무르와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무르와 교회 성경 건축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이 교회의 목회자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사실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별 그렇게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비가 이제 우비 때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비가 오니까 그날도 저희 갔는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막 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저희 계획은 성도들 처음 갔으니까 빵하고 음료수를 제가 사갔거든요. 먹고 좀 이야기도 하고 거의 목회자하고도 하면서 교제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먹구름도 안 해서 약간 흐려졌거든요. 빨리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야 갈까요? 조금 해서 정리하고 막 차를 타는데 갑자기 막 돌풍들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오는데 비가 막 올 거래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때 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그 거리 비포장을 나오는데 제가 그쪽에서도 비가 안 왔는데 거의 이제 포장대로를 나오기 한 2-30분 전에 보니까 이미 거기는 비가 지나갔어요. 근데 비가 지나간 그 도로는 그나마 그 비포장인데 이렇게 다져진 비포장이니까 막 푹푹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장된 도로에서 나이를 오는데 이 새까만 불면서 비가 막 훔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들 이것 때문에 막 서둘렀구나 라는 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르학교에서 연락이 온 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자기들이 헌신해서 교회를 벽돌 건물이 블록 시멘트 건물이 아니고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런 나무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함석판을 얹어서 가건물로 예배당을 짓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비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전달했던 그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그걸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다고 연락 온 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 김해 방주교회 건축할 때도 여러분들 헌신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지어져서 그냥 건물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그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그들이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많은 까마귀를 통해서, 한국교회도 누구 후원자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도와서 더 든든하게 세워서 연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저도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내가 뭐 돈이 많아서 선교지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공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한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해 방주교회에 지금까지 많은 수고들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많은 또 선교에 동참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특별히 코로나 기간 가운데 낙담하지 마시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뭐 우리가 행복할 것들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면 늘 보는 건 우리 그림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는 때는 우리의 그림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등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늘 어두운 우리의 삶에 고난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정말 험난한 우리의 고난의 짐들, 염려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소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길 주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들이 또 환경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